8장에서 경건한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어려운 그런 악한 세상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지금 오늘 9장에서는 그 바라보는 그 실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다시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다시 그 어둠,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어둠 사이에 갑자기 빛이 나타납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 메시아,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메시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스불론, 갈릴리 서남쪽에 있고, 또 납달리는 갈릴리 북쪽에 있죠. 그런 땅들, 또 해변길 서쪽 해안 일대를 얘기하고, 요단 저편이면 이제 요단 동부 지역이 되겠어요. 이방의 갈릴리 최북단 지역인데, 결국 이런 지역들, 즉 전쟁에 시달리고 피해가 많고 이방 족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힘들고 하틀의 이 피곤한 그러한 삶을 살던 그곳에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거기에 빛이 비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그랬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춘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창성하여 특징이 3절에 보면 즐거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즐거움은 마치 추수할 때 즐거움,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얻을 때 그런 즐거움, 또 이 탈취물을 얻었을 때 그런 즐거움.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멋있게 승리했습니까? 바로 그런 날처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절에 이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왜냐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줬다고 돼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 모든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신성을 강조하는 기이한 초자연적인 기묘자, 또 모사라, 지혜가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 그 모사며 전능하신, 그 지혜뿐 아니라 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해서 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분, 평강의 왕이시다. 그는 다윗의 왕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을 받는 자, 그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직 이 땅에 흑암이 거치는 것, 참다운 빛, 참다운 만족, 제대로 된 삶,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적당히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할 때 그때 참된 우리 평안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참 빛이 생겨요. 참 자유가 있고 참 즐겁습니다. 이것 외에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 딴 거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님 만나서 이렇게 지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빛을 보았어요. 이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사모하던 그 시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메시아의 통치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감사하죠. 우리는 큰 빛을 보았어요. 사망에 우리가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우리가 주의 복된 소식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평안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을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 믿는 것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그냥 쓱 지내는 사람과 차이 나는 점이 그겁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냥 뭐 이 정도 그냥. 그러나 이제 자기가 방황하던 사람은 주를 제대로 믿으면 참 그 기쁨을 아니까. 그래서 원래 청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심한 사람들이 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속시키느냐가 문제죠. 대신 모태신앙들이 한 번만 많이 돌아오면 그건 괜찮아요. 이건 제가 만든 공식이지만 모태신앙들이 한 번 정신 차리잖아요. 그 진짜 제 경험상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청년 시절에 믿은 사람들은 뜨겁긴 한데 그게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 될 때가 있어요. 모태신앙이 한 번 바뀌면 진짜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원래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수록 우리는 참 평안하게 돼 있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선한 목자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거예요. 희락과 기쁨,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티를 내야 돼요. 우리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기쁨이 없죠. 우리는 근심이 없고, 분명히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보면 참 부러워야 돼요. 우리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직장에서 보면 어떻게 당신 이렇게 즐겁냐. 참 부러워하고 어떻게 좀 나도 좀 어떻게 좀 교회 갈 수 없겠냐. 이런 좀 부탁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자기들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나도 어떻게 좀 갈 수 없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즐겁게 사니까. 우리는 정말 즐거운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앞날 대안 없어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다 망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앞날 먹고 살 대안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뭐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뭐 내가 너무 걱정할 거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재벌인데 뭐 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그냥 즐거워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앞길 꽉 막혀도 뭐 괜찮아요.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어도 뭐 즐겁죠. 우리가 먹을 거 없어, 우리가 먹을 거 없다고 괴롭습니까? 즐겁죠. 우리는 그냥 뭐 먹을 것만 없는 거죠.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또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게 사셔야 돼요. 뭐 결혼 안 되면 뭐 다른 사람 다 되고 나만 혼자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될 거니까.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 좀 티가 나야 됩니다. 즐거워. 회사에서 확 티가 나야 돼요. 쟤는 저렇게 즐거운 애가 다 있는가. 즐거운 걸 즐거워야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앞길 막혀도 두렵지 않고 근심 걱정 따위는 이제 우리에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다 반납했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더욱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집안은 엉망인데 즐거워. 우리는 대안 없어도 즐겁고 꽉 막혀도 즐겁고, 상황을 볼 때는 머릿속은 알긴 알죠. 머릿속이 큰일 난 거구나. 그런데 마음은, 심령은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단계, 이 시간에 제가 또 높아심으로 얘기하죠. 우리 중에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빨리 좀 정리들 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 전천후 기쁨이라고 그랬죠. 제가 뭐 내가 대학 떨어졌다고, 또 뭐 직장 잘 안 된다고, 결혼 문제 잘 안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슬퍼할 이유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기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빨리 노력하세요. 우리 뭐 보면은 뭐 회사에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토플 점수, 뭐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학원을 다닌다. 내가 토익이나 토플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 이제 몇 점 이상을 자기가 얻어야 돼. 유학을 가면 몇 점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걸 얻어야지. 그냥 자꾸 학원만 다니면 뭐 합니까? 학원 되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 들어오기 학원 처음 시작할 때나 뭐 6개월 뒤나 1년 뒤에 똑같아. 토플 점수는 늘 똑같아. 토익 점수 똑같고. 그냥 학원은 되게 열심히 다녀요. 무지 열심히 다니는데 똑같아.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뭐 합니까?
이런 기쁨을 누려야죠.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도 보면 기쁨 못 누리는 건 똑같아. 기쁨 지수가 늘 똑같아. 여러분 그거 통과해야 돼. 기쁨 지수. 우리가 어느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꽉 막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내 삶에 지금 엉망인데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동안 또 오늘도 꾸준히 나오고 또 다음 주일날도 또 나올 걸로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냥 교회는 꾸준히 다니고 또 꾸준히 또 나는 즐거움 없이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살고, 이건 아니에요. 다닐수록 여러분 즐거움이 생겨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연수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참 기뻐야죠. 우리 교회는 참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3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같다.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10장 4절까지는 크게 네 가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39장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또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2주 전, 3주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또 죄악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 우리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구분됩니까? 거기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12절에도 제일 마지막 거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거기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요거를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아주 교만한데 아주 완악해. 애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벌을 줬더니, 재앙을 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벽돌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자. 뽕나무들이 찍혔냐? 그러면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 더 좋은 곳으로 대신하자. 하나님의 징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 받지 않게 잘 살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만약에 벌 받았다면 속히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 르신의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르신은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래서 뭐 아수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신의 대적을, 어떤 나라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그리고 또 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원래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죠. 그들이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 뒤에는 블레셋 사람, 대표적인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이들이 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징계를 받아도 대든다는 이런 죄악을 갖고 있어요.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보내 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교만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낮추셔요. 교만한 만큼 더 강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애를 잘못했다고 때리려고 그럴 때,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도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 맞겠다는 뜻이죠. 의사표시 더 맞겠다는. 더 맞는 거야. 그래서 교만한 자 빨리 이렇게 겸손하면 되는데 자꾸 버팅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 교만하면 손해요. 물론 자기는 이제 우쭐한 기분이 있죠. 도도함, 도도하다 이거죠. 도도한 눈빛. 자기는 그걸 즐겨. 도도하고 우쭐대. 너무 잘났어. 너무 잘생겼으면 너무 뛰어나. 그걸 자기는 즐기는 동안 한쪽에서는, 즉 하나님 쪽에서는 분노가 쌓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나 너무 잘났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즐거우면 됩니까? 계속 도도하시고 완악하시고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되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
높아진 마음, 완고한 이 고집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는 교만에 가까운가, 겸손에 가까운가?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교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 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매일 기도 한없이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돈을 내가 적게 가질 땐 괜찮지만 점점점 돈을 많이 갖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교만해요. 뭐가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일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을.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교만한 눈, 그 싫어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18장에 잠언 18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어떠한가? 내가 혹시 내 마음에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낮출 궁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좋은 거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우리 자신을 못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사야 이런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게 해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게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졸아도 어느 날 이렇게 깼을 때 그때 계속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39장까지니까. 이게 뭐 좀처럼 39번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걸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들. 예. 그래서 혹시 졸다가 한번 깼을 때 딱 듣고 자기가 회개하면 되겠죠. 지금도 계속 교만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13절부터 17절.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해서, 그래서 거기 13절, 이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므로 14절, 하루 사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종려나무는 이제 좋은 나무가 갈대는 별거 없거든요. 상류층과 하류층 다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벌이 뭘까요? 이렇게 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에 대한 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보통 하나님 우리를 궁일이 여겨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둘러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대신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원래 고와 과부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궁일의 대상이거든요. 그들조차도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아무도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만약에 둘러대는 거 잘하고 거짓말 잘 시키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의 노가 계속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백성들은 경건치 않고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 직분이나 직위가 그 사람의 순전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가 무슨 목회자든지 교회 직분자든지,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선 보러 갈 때 4대째 뭐래더라. 그게 뭐예요? 4대째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물론 절대 주일 예배 안 빼먹어요. 4대째 정도 되면 헌금 꼭 냅니다. 11조 내지요. 꼭 해, 그런 사람들은. 근데 4대째라도 술 먹고 또 나쁜 짓 하고 거짓말 시키고, 4대째라는 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옛날 청년부 뭐 임원이었대더라.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되는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거 뭐 믿어서 학생 운동 무슨 선교단체 무슨 간사다, 뭐 목회자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아들이래. 어떻게 됩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시집 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남봉꾼이었어요. 나빴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믿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셔, 유다. 안 돼, 그런 사람 안 돼. 나는 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자가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알아주는 뭐 유명한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해. 무슨 학벌처럼. 그렇지 않아요. 서울법대도 꼴등이 있다니까요. 서울법대 내 꼴등.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뭐 어떻다, 이런 것이 그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들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뭘 조심하냐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16절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 인도 받는 자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건 지도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도를 당하는 자도.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 신앙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나는 그만 교회를 잘못 만나서 뭐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교인들을 잘못 만나서 이랬습니다. 조장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교회를 잘못 만났든지 배우자를 혹시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신앙 없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혹은 친구를 잘못 만날 수 있어서 어쨌든 자기가 신앙이 떨어졌으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사실 제가 아니고 뭐 누구를 탓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또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야근이 제일 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앙 떨어진 건 자기 책임이라니까요. 자기가 그러면 회사를 옮기든지 그건 자기가 하여튼 살 국리를 찾아야지. 자기 건강을 다 잃었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 야근시켜서 나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사에서 너무 야근시키면 자기가 회사를 바꾸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야죠. 또 집안이 너무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서 제가 성경 안 봤습니다. 자기 책임이라니까요. 야근해서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 근데 그런 야근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뭐 제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우리가 고3이 수능 볼 때 말이죠. 뭐 우리 집이 원래 시끄러웠어요. 예? 선생님이 그때 되게 못 가르쳐. 우리 선생님 알아줘야 돼. 못 가르치는 걸로. 뭐 그랬어요. 그럼 수능 떨어지는 거려나. 떨어지는 건 없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못 가르치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든지 보완을 하든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자기가 해야지. 그죠? 우리 학교 분위기 알잖아요. 예, 공부 많이 안 시켜요. 예. 그럼 뭐 그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 어차피 마지막 심판 때는 1대1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각자의 신앙은 각자 책임지십시오. 나 이렇게 몸이 쓰러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회사에서 야근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자기가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죠. 자기가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야근 때문에. 이건 자기 잘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건강도 신경 쓰십시오. 난 육신의 건강만 밤낮 신경 쓰느라고 그만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전도도 못 하고. 우리 신앙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왜 이렇게 밤낮 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까?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이 그거니까.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땠어요? 말씀을 받아서 저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고 그 결과로 저들은 나가서 복음 전해서 날마다 더하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전했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 5장 40절에 뭡니까? 그들이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을 때나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도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그건 직장이 너무 바빠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기가 살 국리를 찾아야지. 예. 우리 반에 너무 노는 애들이 많았어요. 예. 자기는 혼자 공부해야죠. 여기 신앙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서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랬죠. 목사라. 저는 어쨌든 오히려 더 성경을 봐야 되고 더 기도하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체육, 운동 선수들이 좋죠. 그들은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한다면 아무도 우리보단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한다면 정말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지. 자기가 알아서 어쨌든 자기의 신앙의 건강은 자기 해결하십시오. 뭐 교회랑 뭐 집이랑 너무 멀은 나머지 또는 어떤 거든지 우리 애들이 많아서 애 키우는 바람에 다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여튼 알아서 해요. 아무리 뭘 하든지 자기의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육신에. 똑같이 영적인 건강 여러분,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 거짓된 자들의 방법은 궁의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혹시 그래 신실한 자가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궁의를 뺏지 않아요. 삼손 같은 경우도 나중에 궁의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나 이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연민의 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인류에 거짓말시켜서 타락시켰잖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새 사람이 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습니까? 4장 25절에 거짓 것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둘러대는 거 잘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별로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둘러대는 사람들. 이건 정말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떨쳐내야 될 게 안 떨친 채 벌써 5년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6년째 둘러대는 거 똑같이 둘러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둘러대는 사람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결국 뭐냐면 이미 이 둘러댐, 거짓 때문에 그냥 찌들었어요. 삶이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본인이 둘러대면서도 둘러댐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한번 빛을 비춰주셔서 얼마나 자신이 둘러대는 데 능한 자인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자기가 그런 상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둘러대는데 혹시 천재가 아닙니까? 난 너무 잘 둘러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동기는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보면 자기는 알아, 이 말할 때 동기가 뭔지. 본인만 모르고 있어. 딴 사람 그게 딱 들으면 둘러대고 있군 하는데 본인은 스스로 속아. 거짓말 중에 제일 위험한 거짓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합리화시키고. 여러 요인이 있는데 자기가 편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카드를 내놓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카드를 그때만 내놓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따당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신뢰를 안 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또 그러나 보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그런 자에게 궁일이 없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궁일로 먹고 사는데 거짓말 자꾸 시키는 사람들, 둘러대는 거 잘하는 사람들, 궁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졸려온 듯한, 좀 이게 아마 우리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졸려온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들의 잘못은 이 악행. 악행이 불타오른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에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이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주 진노를, 그러니까 이 악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재, 불의 불씨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땅이 불타겠다는 거예요.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이 잘 타는 그런 나무같이 탈 것이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벌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아주 굶주려 있어. 이들은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기 자기 팔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자신의 가족을 얘기해요. 후손이나 가족.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 자기의 가족을 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극한 굶주림. 그리고 므낫셋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 므낫셋을 먹을 거예요. 서로 싸우고 또 그들이 앞에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거 다 서로 싸우면서 아주 극한 굶주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다.
이 악행하는 자에게 주는 형벌이 굶주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악행하는 자에게 두들겨 펨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굶주림이냐? 제가 보니까 이 굶주림이라는 이 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악행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 이들은 그래서 차라리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힘이 있어서 이 죄 짓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껏 하나님이 에너지 주시고 기회 주시면 이거 갖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힘 자체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배고파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손의 고기를 먹을 만큼의 완전히 기근과 굶주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바에는 그 힘이 있고 에너지 많아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래 살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만약에 악행을 해야 한다면 오래 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도.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죄만 지을 바에는 장수해서 오래 사는 것이 뭐가 좋은 것입니까?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장수하는 만큼 주위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더 살아야 될 이유 확실합니까? 내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정말 나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는 거예요? 개인 주위 사람들, 집안 사람들 힘들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좀 주시잖아요. 거두어 가시기 전에 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실컷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 있으니까 실컷 노는 거죠. 밤늦게까지 게임해도 되고 건강이 있으니까 실컷 그저 이성교제나 하고 그냥 이 남자 저 여자 그냥 만나려고만 하고, 건강 주실 때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문제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악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에너지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라도 젊을 때 더 놀러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한 해라도 젊을 때 주를 위해 살아야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다 살아야지. 건강할 때 그죠, 자기와 자기 만족과 이런 거 위해 살아서 되겠네.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나실 때, 지금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줘서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참 좋은 기회예요. 이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책을 좀 더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어린 자를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이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번째, 저들은 불의와 약탈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또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것 힘없는 자, 또 고아 힘없는 자를 토색하고 약탈한다는, 훔치고 이들이 빼앗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는 환난 때, 아수르, 결국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공격하죠.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저들은 다 모든 영화 다 소용없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러니까 포로와 죽임을 당한 자와도 못한 그러한 상태. 철저하게 이들은 이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주의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본인이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힘없는 자를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약탈당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정말 그들의 이방 아주 강한 민족, 무시무시한 민족이 그 밑에서 압제와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요,
아까 저렇게 힘을 줬다가 뺏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 갖고 세상 재미와 건강 주셨는데 순전히 세상적으로 놀고, 건강 주셨더니만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럴 때 건강을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요 네 번째는 바로 그거죠. 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대갚아주는 것,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 비방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비방 듣지 않으려면 전 비방 좀 하지 마라. 비판 좀 자꾸 하지 마. 뭐 썽얼썽얼 대고 사람들 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너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잘못을 용서하면 그는 또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걸 되갚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같은 거 조심하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가 그러면 또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막 그랬죠. 나중에 보세요. 자녀가 이제 자기한테 또 그러는 거야. 아직 결혼 안 해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해 보세요. 애가 나면 애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비판 너희가 받기를 싫어하면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는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쳐야 되겠는데,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다리세요. 또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또 새로운 거 나오고 또 이러니까 우리는 골고루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좀 정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결합니까? 하나하나 나올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혹시 내가 도도하게 교만하게 내가 군 적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도하게 교만하게, 또 내가 이게 둘러대는 거, 혹시 내가 둘러대는데 아주 너무 익숙해져서 그 둘러대는 것 자체도 그게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이미 쩔어 있는 거 아닌지, 혹시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둘러대는 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때로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물어봐도 좋겠고,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좋겠고, 아니면 공동체, 제일 좋은 공동체, 뭐 조장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정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각오더라고 오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둘러대는 거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이게 무서운 건데 쩔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뺏기지 않고 이 에너지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한번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통치에 살고 있는데, 메시아 통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그거 없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이 근심을 물리치는 치료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항상 즐겁고, 대안 없어도 그냥 즐겁고, 그냥 즐겁게, 곧 이제 부도가 되더라도 그냥 즐겁게 평안하게, 그래봐야 어차피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항상 이런 평안과 즐거움으로 주님 내가 살게 하셔. 빨리 내가 그 단계에 좀 돌입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나쁘소. 세상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 힘든 때 염려하고, 좋으면 또 좋다고 그러고. 내가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로 내 남은 생을 한번 살게 해보세요. 그럴 때 내 직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직장 동료들이 내가 막 즐거워할 때 주님 한번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음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